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이곳에 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만 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의 그 심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 그러니까 시리아 군대와 전투하는 가운데서 일어났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에서 작전 계획을 세울 때마다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적진 한가운데 그 시피에서, 적진 본부에서 작전 계획을 세우는 걸 갖다가 다 알려줘 버리니까 얼마나 아람 군대가 힘이 들겠어요. 아람 왕과 신복들이 작전을 세워가지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적을 어떤 방법으로 공격할 것인가를 갖다 알려주게 되면, 작전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그 사건을 갖다 미리 알려주셔가지고, 작전을 미리 알려주셔가지고 미리 대비를 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는갑다. 여기 스파이가 있어가지고 우리 모든 계획을 그들에게 다 알려주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하니까 그 아람 왕의 신복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왕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왕께서 침실에서 은밀하게 말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생각과 결정을 일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주니까 이런 일이 난 겁니다.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람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갖다가, 엘리사만 처단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도단성을 갖다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다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천군 천사를 갖다가 도단성에 딱 보내가지고 불말과 불병거를 갖다가는 엘리사에 있는 성을 갖다가 거기서 불러주셔가지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참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도단성에 둘러싸여 있는 그 아람 군대들을 갖다가 깜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눈을 멀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수도 한가운데,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그걸 갖다 유인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들을 갖다 완전히 포위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오도 가도 못 오고 이제는 거기서 다 죽게 될 판이었었죠.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왕에게 뭐라고 말했냐? 그들 죽이지 마시오. 그들 죽이지 말고 오히려 더 배부르게 잘 대접해가지고 먹게 하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왕에게 건의를 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참 동안 이제 아람 군대,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 갖다가 침략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무서우니까요. 근데 그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아람 왕은 이제는 정비를 다시 해가지고 온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도단성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 왕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성 전체를 갖다가 다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는요, 오도 가도 못 오고 이제 다 물자도 끊기고 거래도 안 되고 무역도 안 되고 그런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는 폭등하고 먹을 것은 없어가지고, 심지어는 사람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먹는, 인육을 갖다 먹는 그런 일까지 이 사마리아 성에서 발생했던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천하에 있어서는 안 될 일, 사람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자기 허기를 갖다 채우는 그런 일들이 그 성에서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요, 악한 가운데 악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요 이런 일도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살라고. 그야말로 사마리아 성화는 지금 현재 생지옥이나 다름이 없어요. 아주 참혹한 상황이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는요, 왕이 다 알려줘가지고 미리 대비하니까, 아람 왕 시리아 왕이 성질나가지고는 지금 이제 사마리아 성을 다 포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왕의 책임, 엘리사의 책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냐 그 말이죠. 이 모든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이 여호와를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반박을 하는, 항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본문에. 그 항의에 대답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뭘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면 선지자는 그 말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성경 66권이에요. 성경 66권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금 현실은요,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로 완전히 포위돼 가지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야말로 굶어 죽어야 할 상황이고 그냥 생지옥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이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지금 이제 생지옥과 다름없잖아요. 근데 내일 이맘때면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현실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위당해가지고 아람 군대에 해가지고 완전 생지옥과 같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까지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따져 묻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하신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 너희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적에 도저히 이건 현실적이 아니고 과학적도 아니고 논리적도 아니고 이건 볼 적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아람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겠다고 선포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 24시간 후에, 그래 그 말이죠. 24시간 후에 하루가 지나면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24시간 안에 사마리아는 성문은 열리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아주 싸게 어떤 그 식료품이나 모든 물자들을 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현재는 물가가 너무나도 폭등했습니다. 율법적으로 먹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낙이잖아요. 근데 낙이 대가리, 먹이 하나가 얼마냐면 80세겔이에요. 그 다음에 비둘기똥이 뭐냐면은 갑분태라고 하는 어떤 그 채소의 종류예요. 비둘기 똥처럼 생긴, 그런 그 갑분태라고 하는 그런 그 채소 종류가 있는데 그 4분의 1 값이 얼마냐면은 5세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비싼 값이에요. 그런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 24시간 되면 고운 밀가루가 한 수알을 살 적에 한 세겔로 사고 그 다음에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근데 현실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현실적으로 봐가지고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거다 그 말이죠. 지금 현재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이 기아 직전에 노예가지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을 때까지 기다려가지고는 그들과 다 성을 침략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때가 다 임박해 왔잖아요. 그런데 성문에서 이렇게 거래를 한단 말이 뭔 말이에요? 성문이 열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성문에서라는 말은 성문이 열려가지고 성문이 열려가지고 매매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아람 군대의 침략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현실은요? 아람 군대가 딱 해갖고 앞뒤 꼭지 다 막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사면 초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내일 이맘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풀지 못할 우리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어떤 문제든지 다 하나씩 다 있어요. 건강의 문제든지 그 다음에 자기 식구들의 문제든지 자녀들의 문제든지 어떤 환경적으로 풀지 못할 문제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안 맞아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 마. 내일 이맘때면 다 해결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 말씀을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상식과 판단, 현실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무조건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일 이맘때 20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일이 성문에서 일어나게 될 것인데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왕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과 장소까지 특정해 가지고 말씀했어요. 24시간 후에 어디서요? 성문에서 성문이 열리고 거기서 매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요 내가 보면 큰 문제 같고 풀지 못할 문제 같지만 하나님께 해결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열리면 다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견해를 보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다는 사실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께는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견해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요 안 돼요. 성경 말씀에서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안 믿고 성경 말씀 중 가운데서 내가 믿어지는 것은 믿고 안 믿어지는 것은 안 믿고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믿을 수 없는 사건도 내가 믿을 수 없는 그 말씀도 하나님 말씀인 것은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토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 이성과 내 판단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우리는 이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단순해요.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 말씀 믿고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판단이 필요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적에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적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 뭐냐면 기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통인 겁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가장 큰 무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신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나한테 알려주셔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주셔요. 그리고 미리 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비밀인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안 되는 것,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예? 점점 더 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방법을 알려주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2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시오. 내 생각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내일 이맘때 되면은 성문이 열릴 것이고 성문에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열리게 될 것이다. 아는 군대는 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못 믿겠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요? 어떤 이 맑은 해가 뜨는 그 중천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오라고 엘리사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요, 아람 왕이 어떻게 어디서 적진 한 가운데서 아람 왕이 신복들을 데리고 작전 계획을 세우는 것 다 알려줬잖아요.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다 알려줬잖아요.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데 왕은 어디다 매복을 해가지고 거기를 공격하게 되면은 그들이 다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 알려줬잖아요. 그럼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잖아요. 그들은 직접이요. 이걸 경험하고도 믿지 못하는 그 믿음 없고 어리석은 장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해요. 해놓고도 나중에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못 믿어요. 말씀을 갖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람들은요. 그래갖고 기도할 적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불가능하니까 이런 기도는 빼고 나는 안 되니까 이런 기도는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될 것 같으니까 될 것 같은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기도는 뭡니까? 나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이걸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상황을 그대로 보고하는 게 바로 기도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성 밖에 있는 그 4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요. 3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제 내가 이 성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굶어서 죽을 것이고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여기 있으면 여기서도 굶어 죽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람 군대에 가면은 거기는 먹을 것이 많이 있으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아람 군대에 가가지고 항복을 해버리자. 거기서 죽이면 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살리면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이요?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5절로 7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해 주셨어요. 5절로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호림과 같은 나팔소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람 군대 진영에 그냥 그 소리를 갖다 들게 한 거예요. 언제요? 4명의 해질 무렵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그리 가자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세요? 해질 무렵에 보니까요. 해질 무렵에 7절 말씀 보니까 해질 무렵이죠. 4명의 나병 환자가 갈 때도 해질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해질 무렵에 네 명의 나병 환자는 아람 진영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해질 무렵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 거기 막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는 어떻게요? 이 소리를 갖다 댕겨요.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갖다 거기다 막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하나님의 음성이 막 거기에 막 전달되니까 그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혼비백산해가지고는 그냥 다 놓고 그냥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이유를 갖다 보면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비하고 희한한 일이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죄를 져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해문명 벽에다가 뭐라고 해요? 메네메네 에갈 데바르신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이상한 글자를 갖다가 해가지고 심판을 했잖아요.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이죠. 그런 손가락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 글을 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안 하면 돌들이 소리를 쳐서라도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기상천외한 방법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방법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갖다 해결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능한 일, 어려운 일, 내가 풀지 못한 일들을 갖다가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미리 가셔가지고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고 논문을 쳐부수고 세부장을 꺾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할 적에요?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도우심을 바랄 때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딴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어려운 일들은 무조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그 다음에 지혜와 계성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야 우리 음성을 들려주셔요. 해결해 주셔요. 아마 천군 천사의 호랑 나파수를 통해 가지고 아람 군대 진행에 이렇게 큰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군대 소리를 갖다 듣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모든 일들을 다 하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뭐라 말해? 그 큰 소리를 들으니까요. 본문에 나와 있죠.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의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의 왕들에게 값을 주고 용병을 사가지고 지금 이제 대규모 군사가 막 왔다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목숨을 건지려고 아주 그냥 다 놓고 그냥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아무리 왕이 전적으로 신임하고 많이 배우고 장관이면 많이 배웠을 거 아니에요. 엘리트 코스 다 밟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택을 받았겠죠. 아주 현명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사리판단이 분명한 그런 사람이 바로 왕의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신임을 하죠. 그 현명한 장관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딴 거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을 하면 안 돼요. 말씀을 갖다가 내가 이해 안 된다고 말씀이 거짓이라고 여러분들이 잘못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앙은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앙은 이성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은 논리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논리나 과학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논리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의 범위를 초월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초월해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다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뭘 걱정을 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나의 부족한 것들을 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성도예요. 하나님, 내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나는 불가능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믿지 못한 이 장관, 이 최후가 어떻게 됐는가. 2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2절 하반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뭐를 본다고요? 성문에서 정상적으로 매매가 되는 걸 네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하신 예언의 말씀을 조롱하듯이 불신한 이 장관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앞으로 24시간 후에 분명히 성문은 열릴 것이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너는 죽을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장관은 이 기아로부터 회복된 생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회복된 사마리아에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죽고 말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말씀대로 됐어요. 4명의 환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컷 먹고 자기 것 챙길 거 다 챙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만 이 아름다운 소식을 그 사마리아 성에 빨리 전해가지고 그들도 와가지고 이 기쁨에 참여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이 왕에게 보고됐잖아요.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왕은 이 소식이 진짠가 가짠가를 확인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당군을 갖다 보냈잖아요. 정당군들 갖다 보내가지고 확인했어요. 이 소식을 왕에게 보고되니까 성문은 열리게 됐죠. 그래서 백성들은 아람 진영으로 몰려가가지고 그들이 놓고 간 모든 전리품들을 다 챙겼죠. 이제 성문이 열렸으니까 모든 물자가 성 안으로 정상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모든 어떤 무역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겠죠.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그대로 됐잖아요. 24시간 후에. 그래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갖다 한 세겔에 팔리게 됐잖아요. 정상적으로 거래가 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됐다는 말은 뭐예요? 이게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모든 것들이 원위치로 돌아오게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안정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께서라도 일을 못한다라고 조롱했던 장관은 말씀대로 아주 비참한 죄를 맡게 된 겁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게요. 17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그리고 왕이 그 손에 의지했단 말이에요. 왕이 전적으로 신뢰하던 그 장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가서 그러면은 왕 성문을 다 지켜라. 통제를 해라. 인원 통제를 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원 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동시에 밀려드니까. 그래서 발표해서 결국 죽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죠.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되리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신하고 믿지 못한 장관의 최후인 겁니다. 그 장관은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엘리트 코스를 다 밟은 사람이었습니다. 장관으로 하나님께서 왕의 신임을 받던 그런 장관이었어요. 그렇게 능력 있고 똑똑한 그 장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 장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결국은 많은 인파들 속에서 그냥 밟혀서 죽고 마는 비참한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은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을 강조한 겁니다. 16절 말씀이요. 그렇죠. 한 세겔의 거래가 될 것이다 라고 그 말한 그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갈렙을 제외하고는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불평하고 막 그랬어요. 이 하찮은 음식을 나는 이제는 질려서 못 먹겠다라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것 때문에 1세대나 1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못 간 거예요. 정탐꾼들이 정탐을 한 다음에 부정적 보고를 갖다 하고 막 통곡하고 막 울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라도 원망할 적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광야에서 그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원인이 뭡니까? 불순종과 불신앙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요,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나는 교회 나가는 게 그냥 교회 좋은 말 해주니까 그냥 좋은 말 들으러 간다. 그러나 성경 말씀 나는 못 믿겠다. 골라서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내가 믿을 수 있는 말씀만 믿고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은 안 믿어버려요. 천지창조도 안 믿어요. 동정녀 마리아 탄생도 안 믿어요. 그 다음에 홍해 도화 사건도 안 믿어요. 그리고 철학적으로 알레고리를 해가지고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성경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건이에요, 다. 성경 말씀을 갖다가는 어떤 그 신화나 설화로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갈 때 기적은 나타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이 본문의 장관처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지옥의 형벌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옥이 어디 있어라고 말하는데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천국도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은 기본이고,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야지만이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천국에 가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부르짖으면 기적은 준비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가장 지혜로운 성도예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은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에 그러면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순수하게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이 하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지혜롭고 순진한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십시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십시고, 성경 말씀이 설화나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신화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전적으로 성경을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